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하여 아멘으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멘을 합니다. 아멘을 또 안 합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아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 안 하면 죽은 신앙이고, 또 아멘을 너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아멘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더 나아가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복 받는 것만 아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것만 아멘합니다.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라 존중하라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아멘할 때가 골라서 아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살아있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기를 원하면 이 아멘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그래서 먼저 웨슬레이라는 분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에서 신앙붐을 일으켰고 감리교를 세웠고 경제 대공황을 승리케 했던 유명한 목사님, 감리교 창설자 존 웨슬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부자 되세요 라면 아멘합니다. 성공합니다 라면 아멘하세요. 그런데 나누세요, 드리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멘하는데 나누라 드려라 그 앞에는 아멘이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웨스터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신방 와서 주님의 피에 대한 찬송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운명하시는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할 때 찬송을 읽어드리기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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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소천하시는 이런 그 글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멘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아멘을 하지 않으면 이거와 같습니다. 아빠는 뻥쟁이, 신앙인은 뻥쟁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빠가 약속합니다. 너 책 100권을 읽으면 네가 원하는 놀이동산에 데리고 갈게 라고 약속합니다. 아이는 부지런히 100권을 읽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너무 바쁜 나머지 약속을 어깁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뻥쟁이라고 하는 거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인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술적으로 외식적으로 남보면서 아멘할 때 이 아멘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또한 하나님 앞에 뻥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의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에 아멘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을 잘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목사님이 목소리 높여 40분 50분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아멘으로 해서 목사님을 기분을 좋게 해드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을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아멘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옆 사람이 주변이 다 아멘하니까 나는 생각 없이 그냥 아멘하는 거야. 나는 이런 아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후서에 이 아멘에 대한 이야기를 왜 끄집어서 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다시 방문한다고 했는데 방문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거짓말쟁이, 뻥쟁이, 목사님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변론하면서 하나님도 아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멘이고 약속의 말씀도 아멘이고 우리도 아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변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약속이 무엇인가, 아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 하나는 할렐루야입니다. 또 하나가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아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도 복된 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미 없이 가치가 없이 주술적으로 그냥 손을 빌면 되는 것처럼, 나미아비부탑을 나미아빌처럼 그냥 외우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힘있게 강하게 간절하게 하면 된다. 이거 주술적이냐? 그러면 이 주술적이 아닌 것과 어떤 그 묘미한 이 차이가 뭘까? 어떻게 하면 복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된다 말합니다. 단말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또한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보네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 예만 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가 예가 된다고 예수가 19절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예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그리스에 접해 있는 헬라 문화 영향권에 있습니다. 헬라 하면 문화가 생겼지요. 철학의 문화가 생겼고 올림픽도 생겼고 유명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요. 그 중에 철학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다 여기서 그리스로 나왔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그런 인물 때문에 이 당시 1세기에 가장 유명한 게 수사학입니다. 변진학입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 따진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 맞다. 그런데 뭡니까? 사도 바울도 아니다, 잘못됐다,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뻥쟁이다. 고린도 교회들이 이 사도 자기 교회를 세웠던 목회제한 불신앙이 생겨집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다. 성경도 얼마든지 예수 안에 예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접근할 때 거짓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거짓으로 지금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간다는 것도 예스였고 못 간다는 것도 예스가 된다에 대해서 오늘 변증하면서 우리가 아멘이 어떤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가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 같은 이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변경되는 바꾸는 사람이 있지요. 진짜 있어요. 거짓말쟁이 뻥쟁이. 히틀러가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합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유럽을 침공하지 않겠다 해놓고 약속해놓고 결국 유럽을 침공합니다. 더 나아가 소련한테 우리 폴란드 침공하지 말자 서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소련도 침공하고 독일도 침공합니다. 나중에 소련을 침공하자고 또 약속했는데 히틀러가 또 소련을 침공하다가 결국 히틀러가 지고 마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이렇게 변개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변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에게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는 지나 마게노로 갔다가 다시 마게노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계획했지만 여기는 못 갔다는 거예요. 고린도를 꼭 간다고 약속했고 연락해 놨는데 못 감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와서 우리 교회의 많은 산적한 문제, 분쟁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또 교리적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참 바울 사도 그립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또 이 바울 사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또 논쟁, 또 다툼, 이런 두 가지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의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계획했지만 근심으로 안 나간다. 왜요? 사도 바울이 나가면 뭐예요? 사도권 중에 7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분쟁에 있는 주 원인을 교리적으로 또 분쟁하는 모든 것을 치다 보면 다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분명히 칼을 대면, 수술 칼을 대면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 못 나간다. 지금 듣고 보니까 너희는 참 잘 1년 반 동안 가르치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직접 방문하고 눈으로 보면 이거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다 보면 치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안 나간다. 그러나 결국 바울 사도는 3번을 나갑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한번 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말씀을 한번 1절을 한번 봅니다. 바울은 그 약속을 나중이라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니라. 그래서 한 6개월, 한 3개월 동안 여기도 3번째 가서 이렇게 머무르지만 당장 왜 안 오냐? 사모하는 사람들, 또 일장에서는 왜 안 오냐? 또 그 싫은 사람들 두 부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칼질하고 뭐 징계하고 치리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더 커지기에 내가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예수는 예가 된다. 예수 아멘이 된다. 그 예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몇 번 합니까? 왜 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이 미쁘다는 말은 피토시스로 신실하시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은 예가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굴까? 하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실로아노는 누굴까? 이게 로마식 표현입니다. 바로 히브리식 표현은 실라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를 세워놓고 파송했다가 다시 같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지시 앞에 예만 했다는 것, 불순종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기에 너에게 거짓말한 거 없다, 불순종한 것도 없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예하듯이, 하나님께 예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하였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3번의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합니까?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에 대해서 3번의 아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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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3번을 강조하면서 아멘이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거를 쉽게 이렇게 도표로 만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했던 예가 바로 아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약속으로서 예가 된다. 나의 응답은 어때요? 귀와 눈과 입을 통하여 아멘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려라. 이것이 아멘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나도 이렇게 살았고 너희도 살아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분노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뭡니까? 분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치유할 수가 있을까? 섭섭해서도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한답니다. 찬송을 7곡을 한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찬송에, 두 번째 찬송에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찬송을 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수도 있고, 그 크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할 수 있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할 수 있고. 그런데 세 곡, 네 곡 찬양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고 눈물이 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얘인데 나는 왜 분노만 하고 있을까? 그럴 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자기는 분노가 있을 때마다 찬송가 7곡을 부른다. 그럼 그 사람은 얼마든지 저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살아있는 신앙생활, 분노 처리 기능을 갖고 있는, 섭섭함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꼭 7곡일까요?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뭘 예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체가 동등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이 땅에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약속에 예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예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은 이 땅에 누구든지 대속할 수 없기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직접 독생자가 되셔서 예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의 책임도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승리를 확인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예가 되신다. 바로 아멘이 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거짓말쟁이 뻥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은 뭡니까? 겟세마네 동상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상에 십자가 지시 전에 마지막 기름 자른 것처럼 겟세마네 동상 가서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합니다. 3번만 기도했다는 건가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짜는 동산에 기름을 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오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뭡니까? 가능하시면 십자가를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하는대로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습니다. 모든 삶에 예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이제 1월달 지나갔습니다. 모든 삶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예만 했는데 아멘 했는데 나도 늘 아멘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오늘 본문 2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이건 나 때문에 상처당해서 이렇게 살지 마라, 굳건하라. 그런데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하는 거 보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거듭나게 기름 부으셨고 오늘도 기름 부으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셨고 그 하나님이 너를 굳건하게 하실 거다. 바울이 내가 목양을 잘해서 굳건하는 게 아니야.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능력의 기름 부음이 너를 굳건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굳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간 또한 우리를 인치셨다. 인쳤단 말은 뭐예요?
바로 너는 내 거야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수많은 75억 인구 중에 너는 내 거야 하고 우리에게 인을 쳤대요. 성령이 인을 쳤대요. 성령이 너는 내 거라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 말합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고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내 마음 보좌에 계셔서 어떻게 해요? 실망이 있고 낙심이 있더라도 성령이 너를 견고하게 하실 거다. 성령이 너를 역사할 거다. 내 몸은 여기 있어서 어떻게 말로만 좀 하지만 너를 굳게 하실 분은 기름 부으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시고 내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너희를 굳게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목숨을 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라.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고 내가 가서 칼질하고 막 이러면 지금 문제만 보이는데 정말 당짓고 있는 것만 보이는데 내가 막 그냥 칼질하고 이렇게 하면 도리어 잠깐은 뭐 어떻게 하지만 도리어 악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24절에 우리를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냐? 굳게 하는 걸 못한다. 그러나 너희의 기쁨이 이것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상처가 당해서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는 너희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서면 이긴다, 승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뒤이어서 계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예가 되셨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바울은 이 교회에 흔들리고 낙심하는 이 부분을 잡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인데 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예입니다.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아멘이지만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말하면 미래에 당연히 완전하게 이루어지기에 예가 된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성경 66권은 언제 예가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가 되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예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상도 가나 이런 데 가면 문무대왕 바위가 있고 울산 바위가 있어요. 50년 전에 갔나 지금 10년 지금 가나 똑같은 바위가 있듯이 영원한 반석, 바로 하나님 영원한 반석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변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변한, 그분은 요지무동해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십자가까지 너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주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미쁘시다. 그리고 그분이 기록한 말씀도 영원히 미쁘다,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아멘하고 예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같으냐면요,
변하지 않은 보증서입니다. 변하지 않는 보증서고, 어느 때는 열쇠와 같다, 어느 때는 닭과 같다, 어느 때는 도장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주술적인 게 있어요. 주술적인 게, 아까도 말하면 아멘 세게 하면 복을 받는다, 강하게 하면 복을 받는다, 간절히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세게만 하면, 크게 하면, 많이 하면 아멘 받는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이걸 전제해야 돼요. 이거 전제 없는 형식적이고 일식적이고, 목사님 수고하는데 아멘에서 힘을 돋아야지, 뭐 그런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벌써 주님 미쁘셨기 때문에 복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풍성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리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잖아. 변함이 없는 약속. 그거를 내가 복을 만들어 놨다, 내가 뭐 아멘한 복을 만든다, 그게 아니라 복이 만들어졌는데 내 거로 만드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게 살아있는 축복으로, 은혜로 내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 열쇠 역할이 내가 복을 만드는 것처럼, 복을 창출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것처럼 하면, 잘못하면 내가 교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약속, 은총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닭과 같아요. 내가 약속의 말씀에 굳게 닷을 내립니다. 다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게 합니까? 만들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 얼마든지 예가 되기에, 그대로 되기에, 현실이 되기에 아멘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비오지 않기로 하나님 벌써 약속했기에 비오지 않기로 선포했고, 또 비오도록 약속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직 3년 동안 비가 안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온 것뿐이에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골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몸에 병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만 합니다. 주여,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의 바람 불어, 내 마음에 성령의 바람 불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기가 불어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했더니 이게 뼈가 다시 생기를 얻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어떤 집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당장 어느 때 어느 시간에 당장 문제가, 현실이 안 바뀌어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보증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아멘하는 게 그냥 단순한 감탄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어떻게 안 될 수 있다? 너 된다. 이 약속은 무조건 구약의 모든 말씀도 된다, 신약의 모든 말씀도 된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 앞에 얼마든지 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 예배 속에 말씀 아멘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복을 이룹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아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과 축복을 제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모서 이루어진 축복을 아멘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그 말씀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신앙은 뭐 한 끝이에요. 한 끝. 먼저 하나님의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오는 걸 믿고 아멘하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졸다가 누가 아멘하니까 아무 때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멘하면 그 아멘을 받으시고 또한 순종의 자리까지 이룰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한번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75세에 애를 못 낳는데 본토 직접 갈 때 우르르 바변을 떠나가래. 그래서 가나안 가래. 그것까지는 아멘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준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년 지나가도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첩을 통해서 우리 노예를 애굽의 하갈을 통하여 부인이 말합니다. 애를 갖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참 지금 안 나타나셔요. 그러다가 나타나 행위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보고 야 밤에 나와봐. 그랬더니 밤에 별들이 많지. 너 저렇게 많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믿었다는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게 태문이 닫혔어요. 자기는 100세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라는 90세예요. 태문이 닫힌 거 알아요. 여인으로 해산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믿으니까 의롭다겠는데 아내도 뒤에서 웃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1년 만에 진짜 웃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이 축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려 약속이 32,600개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편을 하루에 5장 읽으면 한 달 있잖아요. 읽으면서 아멘 하는 거야.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아멘. 아니 5장씩 매일 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을 사모합니다. 축복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이게 기복주의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주술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편의 기도의 문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시편 읽기 운동이 일어나기 있다니까요. 5장씩 읽으면서 아멘 평생 그렇게만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해보십시오. 시편 말씀이 살아있어요. 막 내 마음에 감동해 붙잡아요. 인도해요. 역사해요. 그러면 시험, 낙심, 좌절 이렇게 올 때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를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또 다른 인물이 누가 있어요? 그 인물이 한나예요. 제사장 집안에 자녀가 없어요. 아니 근데 처분이 있어요. 불이 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놀려요.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하지만 놀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도 없는데, 자녀를 없는데 지금 나이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괘씸한 기도를 오래 하는데 나를 오해해 이러면서 섭섭해 빠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엘리가 딱 한 말이 있어요. 편안히 가라. 그 말을 마음에 둔지라. 그 말씀 한마디 편안히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애를 낳으면 그 남편, 나이 많은 남편과 제사장과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그가 구하였다는 사무엘을 주었고 3남 2녀를 주셔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명예를 하나님이 높여 주셨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끝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끝나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오래 성전에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정의 자녀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므로 나도 기도해야지. 약속의 목삼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하리라. 이게 진짜 순종까지 내려갈 때 아멘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뭐가 같으냐면 도장과 같아요. 인간 도장과 같아요. 그래서 벌써 내가 집을 공장을 내 것이 될 수 없지만 딱 짓는 순간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기셨고 결국 1년 만에 이삭을 주심으로 진짜 그 이름이 이삭의 이름은 뭡니까? 웃음입니다. 그 가정에 웃음이 잊어버렸던 가정에 웃음을 주는 역사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이 그냥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아브라함 가정에, 한나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오늘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는데 아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된대요. 말씀도 예가. 그러면 반드시 모든 거는 다 예가 됐지요. 하나님 이거 말씀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이거는 복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약속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야, 한나가 이렇게 살았구나. 아, 그렇구나. 자녀의 복은 기도로 승부를 걸었구나.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도 자녀의 복을 얻는데 아브라함은 별을 보라. 아니, 별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우리는 아까 어떤 분은 분노할 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은총을 분노할 7개 찬양함으로 모든 분노를 이기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0절에 세 번째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께 아멘하여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은 예가 되신다. 말씀은 얼마든지. 두 번째 기둥, 그리스도가 예가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가 아멘하여 영광. 이 세 가지 아멘이 내게 복합적으로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예가 되시 우리가 예가 되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든지 예가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랍니까?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 링컨은 늘 그냥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성경을 진짜 읽는 사람 읽으면서 아멘합니다. 말씀 앞에 아멘. 노멘할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말씀 앞에 아멘. 말씀 하나 작은 거 하나도 아멘. 진짜 아멘이면 하나님 반드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빙판을 이루고 봄에 비가 오면 새싹이 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헛되게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가정과 삶에 살아있는 신앙이 역사가 나타나 간증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아멘합니까? 혀로, 귀로, 삶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우리가 혀로 아멘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아멘 읽으면서 들으면서 아멘. 귀로, 왜 귀가 중요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 성경이 보다가도 소리내서 읽으면 또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아멘, 또 읽으면서 또 아멘, 읽으면서 아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여기 딱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20절 하나님 약속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나 아멘. 이러면서 하는 사람은 왜요? 느헤미야 시대 때요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아멘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역대상 16장 36절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다고 그 이후에 찬송이 있었다 말합니다.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멘했다는 모든 백성들이 그 위에 찬송이 있다는 것. 아멘이 있을 위에 찬송이 있을 때 진짜 찬송이 뭘 아멘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이다. 또 하나님은 아멘이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도다. 그 믿음을 갖고 찬송할 때, 그 찬송 가사가 아멘 되어질 때 그 찬양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에는요, 예가 중요합니다. 아니오라고 할 때 파기정입니다. 부모님 말 앞에 예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목사님 되고 효도하는 교인 되는데, 아니요 라고 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어른들이 말할 때 예 그러나 아니요 하면 잘못하면 파기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이겼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장성주 장로님입니다. 이번에 사모 방수 일을 했는데, 그분은 날마다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교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11조를 드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신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리라는 말씀 앞에 읽으면서 아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업인데,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300여 명의 방수 사업의 선두주자로 1990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익히는 귀한 분, 바로 장선주 장로님이 간증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책에 칭찬고래가 있어요. 아니, 고래도 칭찬하면 잘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는 게 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받기를 원해요. 어떤 모습? 두 손 들고 하든지, 옛날에 보니까 하나 선교도가 막 아멘 해가지고 입으로 가든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자기 거 된다고 어떤 할아버지 맨날 아멘 이러면서 막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 있잖아. 한 손 들고 아멘하든지, 마음으로 아멘하든지, 입으로 아멘하든지, 혀로 아멘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멘하면 그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멘이 진짜 본이 됐던 사람은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수에서 나원저천을 돌봤던 그분이 아들 둘이 전도하다가 공산주에 죽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10가지 감사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아멘은 감사헌금으로 아멘합니다. 세 번째 또 아멘이 뭡니까? 그 자기를 죽였던 공산주를 자기 양아들로 만드는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된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잖아요. 우리는 아멘의 삶을 살기 원하면 언제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불안한 상황에도 아멘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붙잡고 아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결정할 때 이게 손해가 보는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옳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아멘하고, 재정과 모든 것도 하나님이, 모든 복은 재정의 권세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멘해서 나의 삶이 다 아멘이 되기를. 이 부분은 아멘 못해, 이 부분은 안 돼, 이러지 마시고 모든 분의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예가 되었고, 또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가 되기에 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살게 하는 신앙생활이고 나를 통하여 살리는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복숭아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